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기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돈이 있으면 대접받게 되게 되고 또 인물이 잘생기면 인정받게 되게 되고 또 지식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은 항상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연예인들은 남들보다 참 인물도 잘 되고 잘생기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그들이 술을 마시고 마약하면서 폐인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데 인기를 얻고 정상이 있다가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결국은 걷잡을 수 없어서 폐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저들이 나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알았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살 길을 알았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을 보면 좀 난해한 내용인데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것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해고를 시켰는데 명랑하게도 이 하인이 청지기가 해고당하는 분풀이를 주인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불러갖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빚을 탕감해줘요. 너는 빚이 얼마냐? 기름이 100마리입니다. 그러면 넌 50말로 써라. 50% 탕감해줬어. 너는 빚이 얼마냐? 나는 미리 100석이나 됩니다. 그래? 그럼 80석으로 해라. 20% 디실을 해주었어. 그런데 이들이 탕감해준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500데나리오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그 노동자 2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 빚진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었기 때문에 빚을 이렇게 많이 탕감해주고 나게 되면 자기가 주님께 쫓겨났을 때 이들이 나를 받아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여러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주인이 이 청지기 하는 일을 잘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칭찬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충성해라. 어디에?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고 남의 것에 충성해라. 이거 오늘 포인트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네가 충성하되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해라. 그리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 속에는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진실하게 하라 말씀하게 되는데 국어 사전에 보면 진실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거짓이 없고 참되고 바르게 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정직하냐 부정직하냐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비도덕적 이걸 따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진실함이라고 하는 관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칭찬했던 것은 관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그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주인공은 이 청지기가 아니라 바로 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의 관대함을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보기도 참 너무한다 할 정도로 인색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그럽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은 속상해서 그를 해고했는데 그가 관대하게 한다는 말을 듣고 칭찬을 해줬어요. 잘 들으세요. 불의한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속상해서 해고를 했는데 너그럽다 관대하던 말을 칭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 바로 앞에 15장에 보게 되면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탕자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잃어버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뭘 말하냐? 모두 하나님의 너그러움, 관대함, 용서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걸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너희 높임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해서 돈이 있어 너그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으면 잘 봉사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더 너그럽게 베풀고 봉사하고 섬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으면 너그럽습니까?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남을 비판하고 남에 대해 헐뜯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이 권력을 갖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물질이 있으면 또 이렇게 너그럽게 베풀어야 되게 될 텐데 오히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물질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 없는 사람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오신 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한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자를 위해서 사용하게 됐고요. 그 대가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십니다. 엄제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어도 12강이 남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임금으로 삼겠다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그를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불의한 청인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주인의 소리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 원문에 들렸다 이 말은 뭐냐면 비난했다, 참소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비난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교제하면서 언제나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진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마땅히 권세를 잡은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힌 얘를 꾸짖어야 되겠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해야 될 텐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볼 때 예수님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의 재산 축내는 것처럼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권세를 갖고 있으면 간음한 자를 징계하고 세리를 쫓아내야 될 텐데 오히려 용서하고 받아줬어요. 꼭 불의한 청지기가 주님의 걸 갖고 다 탕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습니까? 비난하는 그들을 오히려 더 책망하시고 예수님의 것을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너그러움, 관대함이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너그러움, 관대함. 이 땅에 내게 물질 주었을 때 이 물질로 너그럽게 해라, 관대해라. 권력을 얻었을 때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너그럽게 해라, 관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첫째는 작은 일에 진실해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말씀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너그러워야 됩니다. 있는 자는 작은 자, 없는 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부족하고 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너그럽게 받아들라는 거예요. 네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도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시간도 권력도 모든 것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너그럽게 관대하게 사용하고 베풀어라, 비난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는 어느 사이에 큰 것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차도 큰 차, 아파트도 큰 아파트, 뭔지 큰 거 좋아하게 됩니다. 어떤 냉장고는 들어가 살아도 좋을 만큼 큰 냉장고 있습니다. 10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상공회사에 사무총장을 일한 독일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이 사무총장에게 독일에 있는 이렇게 물건들을 가져다가 한국에 좀 팔아라. 어떻게 하면 좀 잘 팔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다가 한국 사람의 중산층들이 살 수 있는 건 뭘까? 그들이 형편에 따라서 보다가 아주 경제적인 작은 냉장고, 세탁기 같은 걸 갖고 왔어요. 어쩐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그러면 가장 비싼 것을 갖고 오자. 그래가지고 AG 회사의 최고급 세탁기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불티나게 팔렸어요. 독일의 웬만한 집에다 쓸 수 없는 제품들인데 한국에 갖고 왔더니 전체 다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 명품이란 다 명품은 어떤 것이나 가지 않고 쓰는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계에서 유명한 명품을 가졌다고 해서 내 신분이 올라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품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것 갖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호텔 가셔도요, 티코 타고 가면 앞에 문도 안 열어줘요. 에쿠스 타고 가면 문 열어줍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외형을 많이 보는 거예요. 티코 타면 무시하게 되고요, 벤츠 타게 되면 탁 나와서 인사하게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외모지상주의. 모두가 다 좋을 줄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예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걸로 갖고 네가 너그럽게 해라, 관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큰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99마리 양보다 이름은 한 마리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강도 많은 사람 위로해 주셨습니다. 죄 많은 사람 용서해 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 한 것 바로 내게 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것에 얼마나 관심 갖느냐 중요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니 어떻게 그걸 맡기냐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5권사에서 8권사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내게 맡긴 작은 일, 맡긴 작은 사명, 내게 맡긴 작은 직분에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것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진실하라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말이 아삼삼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나에게 주겠느냐. 작은 것에 진실하라고 하신 말씀은 가진 자에게 준 거라고 한다면, 남의 것에 충성하라고 한 사람은 한 것은 받은 자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작은 것에 진실하라 충성하라고 한 것은 바로 가진 자에게 준 거라고 한다면, 남의 것에 충성하라 한 것은 받은 자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이제 캐스파라고 하는 스위스의 작은 시계 공장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시가 잘 안 팔려서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요, 또 이렇게 부도 위기가 있어서 끼니를 거르고 있었는데 하는 점잖은 시사가 와서 시계를 좀 이렇게 사갔습니다. 옆에 있는 아들이 참, 야, 이제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틀 후에 이 시사가 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며칠 전에 옆집에서 시계를 샀는데 이 시계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캐스퍼가 하는 말이, 그럼 옆집에 있는 시계를 좀 주세요. 그래갖고 보니까 고장나면 고쳐주면서 자기가 팔았던 시계를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손님 보내고 화를 납니다. 아버지, 시계 하나 파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왜 남의 고장난 시계 고쳐주고 우리 시계를 판 걸 다시 수거합니까? 그때 캐스퍼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산 시계가 완전히 고장난 것이 아니라 고치면 쓸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놔두고 우리가 팔면 그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남의 걸 소중히 여기자 했는데 며칠 후에 이 사장이 왔어요. 이 손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는 스위스에 있는 시계들을 골라서 수입해서 우리나라에 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계를 팔지 고민하다 내가 당신의 시계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2년치를 계약을 했답니다. 내 것과 남의 것 누가 더 중요합니까? 내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귀중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물건과 남의 것, 빌려온 물건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내 것과 남의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 기분과 남의 기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소중합니까? 내 명예와 남의 명예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것과 내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처럼 쓰면 안 됩니다. 그럼 잘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살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내게 주신 것 같고 하나님의 것인 양 해서 잘 사용하는 거예요. 내 것인 양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돌릴 줄 아는 그 삶이 바로 진실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전기세 많이 나가겠다 하면서 불안한 큰 것이 바로 남의 걸 소중히 여긴 거예요. 자기 집에는 전기세도 아끼고요, 뭐든 아끼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함부로 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 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진 자는 작은 자들, 없는 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없는 자들은 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고 사는 우리에게 준 아주 좋은 교훈입니다. 올해 한 해는 여러분,
내게 있는 게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여겨야 돼. 또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에 대해서 정말 충성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 불평불만하면 복이 없습니다. 2022년도 대망의 새 속에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내게 맡긴 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 것이 그냥 함부로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처럼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귀중히 여기 삶의 앞에 기쁨이 될 텐데 내 것이 그냥 함부로 쓰게 되면 책망받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올해 한 해는 작은 것에 충성한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남의 것에 대해서 진실하라고 했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은 몇 날로 창대케 되고 주 앞에 칭찬과 인정받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